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지키는 자들, 은혜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단순히 종교적 기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죠. 율법이 새겨진 돌판과 만나가 담겨진 금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곧 이스라엘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죄와 수치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곧 피로 덮은 덮개 뚜껑이 놓여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고 은혜로 덮이는 복음의 구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언약궤를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스 사람들 그리고 기얏 여아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와 실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 죄를 들추는 사람들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경외한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열정이었습니다. 마음은 뜨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봉급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히 언약궤를 열고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십계명, 율법이 새겨진 돌판과 만나가 담겨진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은혜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그뿐만이 아니고 그 매번 이 하나하나 물건마다 그 배후에 있는 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들이 결코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돌판은 하나님이 돌판을 주셨을 때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서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돌판은 금 송아지를 만든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만나의 항아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불신했던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했던 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의 반역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러한 과거의 교만한 모습들을 상징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은혜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과거 죄와 수치를 상기시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의 허물을 언약궤 안에 담아두고 그 예를 뚜껑을 가지고 덮고 나서 그 위에 이 죄를 사한다는 상징의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세워진 것이죠. 언약궤의 덮개에서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하나님은 그 속죄소 위에서 백성과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며 다시는 그것을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로 덮은 것을 스스로 들춰보았습니다. 이는 단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무시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모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한 행위인 것입니다. 결국 70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신 우리 형제와 자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복음이 덮은 죄를 다시 꺼내어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죄사함 받은 형제들을
그들의 회복을 돕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그냥 죄를 덮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용납하고 감싸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드러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5장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자기의 계모와 간음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의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한 짓이에요. 옛날을 생각해 보면 나이 들은 아버지가 새로운 아내를 얻는데 그 아내가 젊은 여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큰아들하고 나이가 뭐 차이가 안 나든지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징계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준 메시지입니다.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만약에 죄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 죄가 온 교회에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있었던 과거 단체 유광수 목사의 간음 문제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간음 문제, 본인의 간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것은 누룩과 같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서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나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그 일을 반드시 처리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드러난 죄에 대해서 교회가 징계를 하지 않으면 죄는 온 교회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징계하는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교회는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2장에 가면은 징계를 받은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적 용서와 회복의 태도입니다. 이는 교회가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바로 이런 용서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결단코 죄를 종용하거나 다락방에 사는 것처럼 죄를 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드러난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미 징계와 회개로 끝난 죄를 자꾸 들춰내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정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제목과도 같죠. 은혜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경외함으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언약궤를 신중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잘 출석을 할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면 베세메스 사람들과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이 은혜의 상징인 언약궤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교회 안을 들추어보지 않았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의 돌판,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는 모두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을 상기시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뿌려진 피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뜻합니다.
기앗 여아림 사람들은 바로 이 덮는 하나님의 은혜, 이 덮는 은혜를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는 나오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죄를 낱낱이 들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의 피로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그 죄를 덮고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앗 여아림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켰고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 전역에 회개의 물결이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7장 2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괴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를 지킨 자들, 이 하나님의 덮는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지킨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하나하나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결론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이 덮는 은혜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이 덮는 은혜를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은혜를 지킨다는 것은 죄를 무조건 덮거나 감춰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2장 7절, 진짜 징계와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자, 그에게 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2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복음은 징계를 통한 공의뿐만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를 다시 품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사랑입니다. 복음도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죄를 우리는 결단코 다시 들춰내서는 안 됩니다. 용서와 회복이 복음의 능력이며 이것이 은혜를 지키는 삶입니다. 제가 저번에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 저희 중국에 있는 이 형제, 아주 괜찮은 형제인데 간음죄를 저질렀죠.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3년 동안 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지금 1년 반 동안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찬도 없고요. 교회 그 어떤 자격도 봉사도 앞에서 섬기는 것도 앞에 서는 일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분은 회개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면서 아내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 말씀 공부 또 참여만 할 뿐 앞에서 인도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동안 그와 함께 그의 회복을 돕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의 아내가 진심으로 용서했던 부분들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아내가 진심으로 이분을 용서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용서했다면 이러한 성경 구절을 그와 함께 읽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죄를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다시는 이 죄를 들춰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죄가 아닌 그 작은 실수라든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습관이나 인식의 부족, 여러 가지 자기의 자질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가 연약함으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춰내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하게
저건 잘못된 거야 하고 바꾸려고 한다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적절한 말과 태도로 그분을 돕고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과니라. 지혜로운 말은 시기도 맞아야 하고요, 내용도 적절해야 합니다. 듣는 이에게 깊은 회복을 줍니다. 이것은 사랑의 행위이며 이 사랑은 꾸짖는 것보다 더 깊은 회개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와 고민 그리고 희생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인내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한마디 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고요,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준비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교회에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을 맺겠습니다. 똑같은 언약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정죄의 눈으로 다가간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지켜낸 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들추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얏 여아림 사람들처럼 복음의 필요도 없고 은혜를 지켜내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이 사랑의 본질을 실천할 때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또한 주신 말씀입니다. 수요일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가 아닌 것을 애를 써서 지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힘써 이 은혜를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예손의 공동체 안에도 회복과 부흥의 물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과 사랑은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삶을 세워갑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세워가는 이러한 축복을 함께 누려가시길 바랍니다.